예수님의 취임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17번째 설교, 사도 12를 세우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방식을 청산하고 예수식 성령식의 새로운 신앙 방식과 새로운 원리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만들기 위해 거기에 맞는 새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12사도들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일손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빛나는 업적을 내시려고 능력자들을 모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시는 일과 또 종말을 정리하시는 일과 그리고 천국 입성의 일을 성공하기 위한 최후의 대책입니다. 그 대책은 필경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집약되어 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목표는 교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남은 계획들을 성공시키고 그 교회를 이용해서 구원 백성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길을 열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1차적인 조치가 12사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선정하기 위해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프로슈케라는 방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프로슈케라는 기도 방식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프로슈케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선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프로슈케는 보통의 기도와 기도하는 방식이 사뭇 다릅니다. 즉 예수님이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이것이 프로슈케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프로슈케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고 있고 성령께서 100% 의존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모두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때는 먼저 하나님과 프로슈케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일을 하기에 프로슈케라는 기도를 하셨고요. 프로슈케 방식으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12사도를 선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셨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도 밤새워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열심 기도를 강조했는데요. 주제를 이탈한 해석입니다. 밤샘 철야 기도가 주제가 아니고 먼저 프로슈케 하셨다. 먼저 프로슈케 하셨다. 이게 주제라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프로슈케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12사도를 결정하셨습니다. 사도라는 말도 처음 있는 것이고 그들을 선정하는 방법도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그때나 지금이나 이처럼 항상 처음 본 것들 새로운 방법으로 아주 최첨단의 것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프로슈케를 먼저 하라고 배우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기도하라 그렇게 배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새로운 일, 첨단의 일은 못 해봤고요. 못 알아먹었으니까, 방법이 틀렸으니까 그건 못 해봤고요. 과거부터 전수되어 오던 구약식, 율법식, 오래된 전통 방식, 옛지식, 옛방식, 구식해캐먹은 거 그런 전통 같은 것을 재탕, 삼탕하는 일뿐이었죠.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아서 기도 내용 결과가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다 뭐 자기 주장, 자기 욕심을 따르거나 세상의 도덕법을 따르게
돼서 사탄과 어둠의 영들에게 이용당하고 속아가지고요, 반듯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묵은 신앙 관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왜 뜬금없이 사도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 진의를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세대 교체를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리더에 대해서 세대 교체를 한 작업이었어요. 유대교나 바리새인 같은 리더들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걸 싹 사도로 바꾼 작업입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새 일을 하실 때는 항상 뉴 제너레이션, 새 인류, 새 세대들을 끌어다가 쓰셨습니다. 아예 인류를 바꾸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도라는 처음 본 새 세대를 세워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작업에 착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세대 교체 작업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전에도 이런 일을 반복해 오셨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아담에서 가인으로, 가인에서 셋,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벨렉으로, 벨렉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그렇게 세대 교체가 계속되어 왔죠. 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야곱에게로, 야곱에서 모세, 여호수아에게로, 사사들로,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로, 다윗으로, 그리고 거기서 예수에게로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지금도 이와 같은 세대 교체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묵은 세대이십니까? 새 세대이십니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걸 놓치셨다면 이걸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디다케에 충실해야 하나님께서 새 세대의 리더로 기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디다케 안 하고 있으면 맨날 시커먼 밤중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추종자들 중에서 12를 선발해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부여해서 공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에 대해서도 세례를 받게 하신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시면서 예수의 신분과 사역을 만천하에 공인하셨듯이, 리커그니션 하셨듯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한다 하는 공인을 만천하에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사도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주제를 쉬고 사도와 제자를 좀 구분하는 것을 공부하고 갑시다. 제자는 말이죠.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요. 사도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세상으로 보낸 자들입니다. 부르신 자, 보낸 자. 구약에서는 사도라는 말, 제자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이죠. 예수 시대라는 새 시대가 시작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제도가 사도와 제자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있던 올드 버전 다시 사용하지 않고 이처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새로운 제도로 바꿔 가신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구식케 묻게 됩니다. 교회다움도 오래된 것들을 열심히 잘라내고 있죠. 옛날 방식 다 잘라내고 바꾸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진도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성격을 정리합시다. 사도와 제자와 추종자, 이렇게 세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의와 경륜을 잘 배워서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이 사도고요. 이 사도들은 자기들에게서 배운 자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동거동숙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하는 기준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과 동거동숙한 자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임명한 자인가, 이 두 가지가 사도의 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가 생겨날 수 없었죠. 더 이상 동거동숙할 수 없고 예수님이 임명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도는 더 이상 생겨나지 않지만 사도의 기능은 교회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한편 제자는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성적으로 잘 배워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면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 추종자들은 뭐냐? 제자보다 정도가 떨어지는 무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라는 말에는 사도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또 제자라는 명칭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만 나옵니다. 제자라는 말은 그들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1900년 지난 지금도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1900년 전의 제도이고 이것도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가 점차 세워지면서 제자는 성도 혹은 신자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요. 교회의 성도이고요.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역할과 제자라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즉 사도의 역할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성공시키는 일, 그걸 계속 잘해가야 되고요. 제자의 역할인 예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으로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걸 감당해야 돼요. 예. 명칭만 바뀌지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사도가 아니므로, 목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목사는 사도가 아니므로 사도처럼 대접하면 틀립니다. 목사는 예수님과 동거동숙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또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생각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오류예요. 신약성경에서 목사를 그런 존재로 표현한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또 목사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 예, 성도나 신자의 신분인 장로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예, 유럽계 교회인 교회들은 지금도 목사란 말 안 씁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에 선생이란 말밖에 없으니까요. 미국계 교회만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다 목사라면 목사만 맞는 줄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목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미국계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란 말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또 신사도 운동하는 무리들처럼 신적 능력을 연마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유한 자들을 신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칭입니다.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종말 상황이 되면 사도라고 사칭한 자들이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사도 사칭하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사칭이 나오면 아, 종말이 가까워졌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세대교체 방법은 12사도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처음 보는 방식이에요. 다윗 세대까지는 모세, 여호수아, 사사, 사무엘, 다윗으로 갔잖아요. 이것은 전부 개인 체제. 근데 다윗으로부터 1000년간의 공백기를 지나고 나타난 것은 교회 체제가 돼요. 교회 체제. 이 교회는 보편교회를 뜻합니다. 보편교회. 보편교회. 지금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보편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면 하나의 교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교회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는 하나가 있다.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보편교회는. 이것이 이 사도들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보편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교회들에 의해서 천국이라는 종착역에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보편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편교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예. 그 교회가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예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임명은 구약식의 개인체제를 청산하고 교회의 시대로 옮겨가는 첫걸음이죠. 바울 시대에는 모두 보편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다 보편교회고 가정교회였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개교회주의로 빠진 바람에 지금의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이런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주는 큰 전환점을 만들어주면서
개교회주의가 아니고, 개교회가 아니고, 제도교회가 아니고, 보편교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교회다움은 이제 이 길을 본격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12사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올드 버전 벗어버리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조치하신 교회 체제라는 새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복원하시면서 기존의 아담 버전이나 아브라함 버전과는 전혀 다른 교회를 만들어서 그 세기를 달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아담이나 이스라엘 선민 같은 특정인 또 특정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공시켜가는 방식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구원받은 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건설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공시킬 교회는 이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입니다. 이 방향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사도의 면면을 살펴보죠. 예수님은 그들을 가려서 뽑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뽑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을 이처럼 아주 신중하게 한다는 거죠. 사도 각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기록 내용만으로 정리해 보자면 인원은 12명이었고 모두 남자, 직업은 다양했고 신앙 배경, 출생 배경 다 다양했어요. 어부가 4명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로마 정부에 협력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던 세리, 마태가 있었고요. 반대로 로마 정부에 과격하게 저항하면서 혁명을 꿈꾸던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12명 중 11명이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 유다만 이스라엘 남부의 가룟 지방 출신이었어요. 사도의 개개인의 특성은 무엇인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리더 조직, 새 시대를 이끌어갈 첨단의 조직이라는데 오합지졸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자 다 녹아서 떡덩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은 오합지졸의 모임이 한다는 것, 그러나 예수와 한 몸으로 붙여서 떡덩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첫째 기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합지졸 모임, 떡덩이,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과연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주도를 따랐고 성령의 인도를 100%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려면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버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담 버전이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을 결혼시켜서 부부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여 그들로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 교회는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가족 공동체. 즉 교회의 기초 원형은 가정교회라는 것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정교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교회가 한참 지금 벗어나 있는 겁니다. 가인의 이 아담의 가정교회는 아벨이 살인당했죠. 가인한테. 그러면서 가족 공동체가 깨졌어요. 그로부터 몇백만 년인지 몇 억 년인지를 지난 다음에 바울이 세상에 교회를 만들었죠. 그 교회는 가정교회이면서 보편교회였죠. 이제 다시 보편교회, 가정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바울 때부터 세워진 예수시대 교회는 모두 가정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입니다. 보편교회고요. 이 가정교회가 콩가루가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에게 속아서 분리하는 거였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고 먼 나라 녹당으로 유배를 가면서 아담의 가정교회가 깨져버렸잖아요. 사탄의 계략은 이 가정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 오늘날도 교회와 가정은 틈만 있으면 분리되고 있어요. 깨지고 있어요. 제대로 된 부부
보기 힘들고요. 제대로 된 가정 보기 힘듭니다. 가정들이 다 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제독교에서 안녕하세요 빵빵 웃고 헤어지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뭐 결혼하지 않겠다, 아이 낳지 않겠다가 뭐 당연한 것처럼 됐고요. 예. 이 요즘 젊은이들은 악한 영역에 속아 넘어가 있고 부부와 가정, 교회가 무참히 깨지고 있어요. 사탄이 가정과 교회를 부수는 두 번째 방법은 과거와 예법에 묶이게 해서 구식해캐 먹게 해서 곰팡이 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져버린 가족 공동체를 버리고 민족 공동체를 만드셨죠. 이른바 아브라함 버전이죠. 아브라함 버전은 12지파의 정결한 선민만으로 된 민족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선미라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옛법과 옛 전통에만 집착하다가 암흑기를 맞았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망하는 두 가지 이유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져버린 천국길을 새로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직접 파송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천국까지 달려가게 할 길을 얘기해서 첫 번째로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신 것은 아담의 공동체도 아브라함의 민족 공동체도 다 그 악한 영에 속았기 때문에 망했으므로 이번에는 속지 않도록 해서 실패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을 성도 개개인 안에 집어넣어서 성령께서 직접 책임지고 교회도 완전히 책임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성령의 전적인 인도라는 이런 것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것이어서 인간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3년간 공생애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디다케로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 사후에 계속해서 디다케를, 즉 구체적인 삶의 지도를 해갈 사도와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역사는 사도에 의해서 이런 교회를 2000년부터 세워왔고 지금 또다시 망가졌지만 우리는 이 지점에 와서 지금 이제 보편교회 성공을 향해서 나가야 할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12사도를 임명한 전후 내용을 보면 사도가 될 자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아담 버전과 아브라함 버전을 보완해서 최후적인 뉴 버전을 내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해 보이는 사도의 선발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새로운 방식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통 방식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밤새워 회의하시면서 거기서 다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신자들의 의도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돼갑니다. 그러므로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주도 방식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 방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을 선발할 기준을 사전에 공시하고 전형 절차를 통해서 그것에 맞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으로만 뽑는 방식이어서 사전에 선발 기준 제시 안 하셨습니다. 만일 사도나 제자의 자격을 사전에 발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거기에 맞는 스펙을 열심히 쌓아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 끈질긴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합격할 것이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뽑힐 것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들, 같은 스펙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뽑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전에 계획해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서 쓰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과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안 쓰시는 거예요.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나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나에게 무슨 은사를 줘서 어떤 일을 잘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알아내서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부모들은 이 자식들의 진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고 논리적으로 명쾌해야 잘 이해하는데, 사도를 세우시는 일에는 그런 논리성이나 명료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직은 성령의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사불란할 방식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고체처럼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도 않고 아메바처럼 잠시 쉬지 않고 변하지요. 전혀 논리성이나 체계성이 없어요. 성령의 조직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초우량 기업들은 성령 방식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조준한 후에 발사한다. 그런 논리적, 체계적 방식 취하지 않고요. 일단 발사해라. 그 다음에 조준점을 조정해라. 이런 몰논리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세계 최고의 초우량성과 전투력을 갖춘 그런 기업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초우량 기업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일사불란한 체계성을 지켜서 가면 기업이 망하고, 체계성이 없는 오합지졸 형태의 성령 방식이라야 강한 조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교회는 더 말할 것이 없는데요. 이런 교회 볼 수가 없네요. 질서 정연하죠,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세상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성과 체계성과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면서 가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오합지졸 같은 성령 방식을 잘 지켜서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사도를 뽑은 이 모양이 요 모양 요 꼴이라고요. 이제 아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200만 명이 오합지졸이었거든요. 남의 나라를 쳐들어서 땅을 뺏어야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들에게 무기 한 자루가 없어요. 군사훈련 받아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최강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기업은 진짜 하나님의 최강 군대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아마도 오합지졸일걸요? 오합지졸이어야 맞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을 봐도 오합지졸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계획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공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방식을 이끌어갈 때 척척척척 알아먹고 가게 되는 거죠. 그걸 못하면 중도에 탈락해요. 교회다운 오합지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느린 조직 원칙, 그리고 독립사회 원칙을 채용하고 있죠. 논리성과 타당성과 질서가 전혀 없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령의 100% 인도를 허용하는 제도들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서 그 원칙을 성공시켜 가야 합니다. 다른 것들도 저희 교회 정관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들은 이와 반대로 일사불란한 조직을 추구하는 데가 많죠. 조직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명하복에 일사불란한 조직을 만들죠. 상명하복이 일사불란한 조직이면 어떤 조직입니까? 독재 조직이죠. 독재 조직. 왕위장 체제죠. 독재 조직, 왕위장 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 가진 자가 힘을 사용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국가의 통치권자가 힘을 남용하면 반드시 독재국가가 됩니다. 최고 힘을 가지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고, 답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진짜 유능한 국가고 유능한 정치인이죠. 교회에서는 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독재가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일사불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 교회들이 왕위장 체제의 교회들 뿐이네요. 어쩌면 좋죠? 구약의 역사는 이런 오합지졸 조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최강의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힘 한 번 써보지 않은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세대는 다 망했어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 출애굽에 성공한 출애굽 1세들이 성령 방식의 모세를 이해하지 못해서 일사불란한 독재국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민중 봉기를 일으켰고 여호와를 버렸죠. 그 결과 사탄의 오합지졸이 됐어요. 하나님의 오합지졸이냐 사탄의 오합지졸이냐, 그 사탄의 오합지졸 짓을 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다윗에게 충성하고 그에게 철저하게 배웠던 신하들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윗에게 배운 거 사용하지 않고 독재국가를 만들어요. 왕정체제 독재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도 사탄의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오합지졸 방식을 모르면 사탄의 오합지졸이 되고 다 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뒤답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배워서 날마다 그대로 살아가야 성장 발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합지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오합지졸의 그 사도 조직을 좀 그러면 살펴봐요. 예수의 조직은 겉으로 보기에는 오합지졸처럼 허술한데 그 내막은 주도권이 하나님께만 있었고요.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완벽했습니다. 겉은 오합지졸인데 속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 이게 모든 것의 정답이죠. 모든 교회, 아담의 가정이나 아브라함의 민족 공동체, 예수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겉으로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였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오합지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다 망했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성공과 실패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합지졸 전략을 이해했다면 왜 인선 기준을 밝히지 않았는지,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뽑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뛰어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받는 사람들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탄의 오합지졸이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 능력 위주로 뽑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요. 유명하다고 뽑지 않은 것도 분명해요. 선하거나 착하거나 믿음이 좋아서 뽑았다는 기미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시라고. 그런 식으로. 왜 이런 사람들로 예수 시대라는 세상의 리더들로 세우셨는지 아셨습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좀 더 설명할게요. 왜 이런 엉망인 리더를 세웠을까요? 첫 번째, 만약에 사도들이 굉장한 인물들이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설명합니다. 그 사람처럼 굉장한 사람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스펙 갖춘 사람을 뽑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스펙을 갖출수록 전부 낙방이라니까. 낙방. 하나님께서 안 쓰셔요. 그렇게 된 사람은. 우리는 그 사명이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나 부르심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맡기신다니까요. 예. 안 써요. 그런 사람 안 써요. 12사도들이 모두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까? 뭐 베드로나 뭐 요한 정도지 나머지는 행적이 없어요. 활동한 행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사람 잘못 뽑았나요? 그러실 리가 없죠. 예. 하나님은 모두 그렇게 유능한 사람, 엄청난 일을 할 사람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행적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각자의 은사를 평상시 살던 대로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뭘 내놓을 게 있어야 기록을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12명 중에 7, 8명, 60, 70%를 그런 사람 뽑으셨다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그 과대망상에 걸려서 크고 중요한 일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생각 버리고 여러분 생긴 대로 잘 사시라고. 특별한 일, 굉장한 일이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속임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돼요. 자기 은사대로 살면 100점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소문나지 않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뜻에 합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사도들끼리 처음 모였을 때 그들은 자기가 왜 뽑혔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상상 밖의 사람들을 보면서 선발 기준을 정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다양하게 뽑으셨다니까요. 1등, 2등, 3등, 4등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 이것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양하게 뽑았기 때문에 공통점이 없었어요. 자기도 왜 뽑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은 곧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모양 고꼴로 된 인생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인 가정과 직장, 제도교회,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지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사람 붙였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시려고 그 사람 나에게 붙였어요. 나 성공하라고 붙인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다 실수하시던데요. 왜 하필이면 이 여자가 제 아내입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숱하게 많은 것 같던데요. 왜 하필이면 이 남자를 제 남편으로 주셨어요? 그런 사람도 숱하게 많고요. 왜 하필이면 이 아이가 내 자식입니까?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연인지 잘못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켜 가십니다. 그 비밀을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